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사랑하고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고 아버지만을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시험 듣는 자들 없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간증을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펼쳐서 바라보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신부들로 잘 장성한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께서 제 입술 주장하셔서 해야 할 간증들을 입에 넣어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갈 때에 무엇인가를 내려놓으라고 하시잖아요. 전부를 내려놔라. 전부를 내려놔라. 근데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따랐어요. 어부이고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쵸? 중간부터 버린 게 아니라 시작부터 버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다른 거죠. 버리고 출발을 하느냐. 근데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면서 조금씩 버리고 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다 버리고 시작을 하는 차이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 반 동안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 나 예수님의 좌의정 되고 싶어요. 우의정 되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자가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앉게 된다면 너가 나의 살과 피, 나의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근데 그들이 뭔지를 모르고 받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그래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순교를 하죠. 사도 요한 빼고는 모두 순교를 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사실 순교를 한 거죠. 네, 죽지 못하고 유배돼서 결국에는 노년에 이제 그 혼자서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계시록을 쓴 거잖아요. 그의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주님이 이제 못하게 하고 유배를 보내셨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내려놨다고 명분 삼아요. 예수님, 내가 가족을 내려놨어요. 돈을 내려놨어요. 직장 내려놨어요. 저 다 내려놨으니까 예수님한테 잘했잖아요.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교만이 있더라고요. 말하면은 안 돼요. 그런 생각조차 가지면 안 되고 그냥 나 하나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에게 기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내가 이거 버렸으니까 예수님 나 꼭 구원해 줘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장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입장, 처지, 우리의 실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줘도 나 그냥 턱걸이로라도 천국에만이라도 데려가주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어제 그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 여인이 16살 때 예수님이 부르셨는데도 부르심을 외면하고 또 외면하고 또 외면하고 자신의 아름다움과 돈과 명예와 이런 지위야 이런 것들을 너무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포기치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회를 준 거잖아요. 또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우리 다 사랑하는데 지금은 긍휼이 있는 심판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징계받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또 이렇게 막 달궈지는 이것이 진짜 솜방망이로 맞는 거예요. 솜방망이의 심판이에요. 근데 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때는 정말 얄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근실이 징계하잖아요. 고쳐라, 버려라, 뜯어 고쳐라, 내려놔라.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지겹게 얘기하세요. 예수 죄송합니다. 지겹게가 아니에요. 예수님 죄송해요. 지겹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막 100번, 200번, 300번 막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막 그만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다. 귀에 못이 박히겠다 이러는데 그게 너무 중요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명분 삼지 마세요. 저도 역시 그렇게 가고 있고 그걸 통해 많이 하나님께 마음을 많이 다루심 받았어요.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아지 마음에서 파냈으니까 이게 또 명분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예수님 저 이제 강아지 파냈으니까 마음에서 파냈으니까 예수님 저 꼭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명분을 제가 삼더라고요. 참 부끄러운데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이거 걔도 내게 아니었어. 걔도 내게 아니었고 부모님도 내 자식도 돈도 직업도 집도 자가용도 다 내게 원래 아니었어. 나는 벌거벗고 태어났어. 다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를 예수님이 다시 회수해 갔는데 그걸 가지고 막 내 거 줬어요. 내 거 줬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우리 렌트 하잖아요. 집에 월세로 살잖아요. 뭐 전세를 내서 살던 이렇게 하면서 사실 다 빌려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빌렸던 건데 하나님이 잠깐 나한테 맡겨준 건데 그거를 막 내 거라고 막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천국의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를 빌렸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유효기간 끝났으니까 내놓으래요. 그러면 드렸는데 이거 드리기가 막 이러면서 드리잖아요. 막 드릴까 말까 이거를 막 수십 번, 100번 막 하다가 결국엔 막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 손에서 떠나버리면 우리 손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돼서 이 마음에서 판해지면은 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아지를 마음에 파내고서 박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너무 놀랐어요. 저에게 예수님이 박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저희 집에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를 제가 짐승을 되게 사랑한대요. 말이 짐승이지 저한테 동물이 너무 좋아해요. 제가 동물을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해요. 거의 모든 동물을 뭐 박쥐나 이런 거 빼고는 다 좋아하는데 뱀이나 박쥐 이거 빼고는 뭐 도마뱀도 좋아하고 파충류도 이런 것도 좋아하고 동물들을 다 좋아해요. 다 사랑해요. 못생긴 동물들도 좋아하고 뚱뚱하고 비율이 꽝인 그런 동물도 다 좋아해요. 개들도 뭐 믹스견이고 뭐 이런 것도 상관없이 모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제가 그 동물을 사랑하는 걸 아시고 저희 집에 동물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내가 키웠던 개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아시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던 거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또 저 천국에서 갚아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건 그 제시카요 목사님이 그 가짜 진주 목걸이 설교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거에 되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걸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한테 가짜 진주 목걸이가 뭘까? 사람들은 다 가짜 진주 목걸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놔야 예수님이 진짜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가 뭐냐? 예수님. 이걸 가짜를 드렸더니 진짜로 주신다는 거. 그래서 너무 그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거 필요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히 생각하는 거 예수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놓으면은 예수님이 막 기뻐하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너가 나 때문에 포기했구나. 나 하나를 얻고자 너가 내려놨구나. 그 파내는 그 아픔, 그 막 수저로 뼈를 긁는 아픔, 그 피가 거꾸로 솟는 그 아픔, 심장이 불타는 그 아픔, 그걸 겪으면서 너가 이걸 내놨구나. 예수님은 우리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삶이 평탄했잖아요. 복을 막 계속 복의 복을 내려주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격적으로 쓰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 끌지 않고 빨리 드리려고 하고 안 돼요. 이게 내려놔지는 게 이게 맘대로 안 돼요. 몇 년이 걸리고 막 10년, 20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계속 막 마음에 또 들어오려고 하면 또 내려놓고 또 밀어내고 날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날마다 내려놓으면서 가면은 예수님이 오히려 그게 복되게 하시고 정말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무 장애물 없이 막 뛰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드렸다고 해서 명분 삼지 말자.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빌려 쓰고 예수님께 다시 반납한 거다. 그것이 우리의 처지다. 그게 내 진짜 모습이다. 나는 아무것도 옷 하나 걸치지 않고 태어났으니 예수님이 다 빌려주고 예수님이 은혜 펴주고 사랑으로 다 먹이고 입히고 채워준 거다. 그러니 다시 돌려드렸을 때 나는 감사만 해야 되는 거야. 감사만 하자. 그래서 예수님께는 감사가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자, 달라고 했을 때 그래도 감사하는 자,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드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쓰게 해주셨던 거예요. 저에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또 그걸 또 파내면 예수님이 더 채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우리한테 이렇게 해되게 하거나 나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분이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망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나 버린 것 같고 나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믿고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믿고 버려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버려보자. 예수님을 믿고 내려놔보자. 야,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어차피 내가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자식 구원 내가 못하잖아요. 부모님 구원 내가 못하잖아요. 막 10년, 20년, 30년 기도해도 부모님 구원 못하잖아요. 물론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 기도가 쌓여서 역사는 하시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빨리 내려놓고 맡기면은 일이 엄청 순조롭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명분 삼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 동안 필요한 것들 먹고 입고 쓸 거 다 책임져 주셨고 그것을 예수님 다시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감사함으로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맡겨주셨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또한 그것을 명분 삼지 않고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예수님 저한테 이거 해주셔야죠 하면서 그런 명분 삼지 않고 정말 그저 감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그저 감사하며 사는 우리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고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감사가 넘치며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신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